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9번째 시간으로 내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충고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할 때 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잘못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잡는 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거짓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깨우치게 된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가르치고 깨우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우칠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의 부모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구역장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직분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가정에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을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러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내어버릴 때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게 주어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져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지식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옵니다. 조금 지나서 한 10대가 지나고 나면 자기의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지식이 세상의 모든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들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불완전한 지식들입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부모뿐 아니라 성도들, 목회자도 그렇고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왜요? 고집쟁이인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에야 우리에게서부터 그런 오래 참음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히터 좀 조금 꺼도 되지 않을까요? 저만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앞에 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6절에도 말미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라 그랬어요? 양육을 받으라. 첫 번째,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아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바른 진리로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일, 그 일은 곧 누구를 연단하는 길이다.
디모데 너 자신을 양육하고 너 자신을 연단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좀 공부가 모자란 친구들을 도와줄 때 그 친구가 뭘 물어봐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막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아이들도 뭔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아이들도 뭔가 자기가 그 모르는 친구들 막 가르쳐 주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정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성도들만 양육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도 뭐예요? 성숙하고 양육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맡은 자로서 뭐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르치는 일은 할지 몰라도 나 스스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서 있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통하여 너 자신도 연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우리 1장 한 번만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지치지 말며 신화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싸움하고 정확하게 답도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끝없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을 다 버리고 뭐하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들과 말싸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힘을 써라. 그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으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뭐하래요?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고 연단받는 일,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른 지식 안에 서 있어서 그들을 바른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 또한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건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심과 동시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예배에 참여하기에 힘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힘을 더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 그냥 타이틀 하나를 갖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공부해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연단받고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일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뭐 한다고요? 네가 성숙한다. 성숙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일을 시키기 위한 일을 목적으로 우리를 일시키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계세요.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방법인지 몰라도 양육하고 계세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영종도 와서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서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강도사 고시 볼 때는 원로 목사님한테 좀 휴가 좀 달라 그랬어요. 강도사 고시 볼 때는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공부하거든요. 원로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 때는 목회 다 하면서 시험 봤다. 저는 그래서 저기 박성원 집사님 앉은 자리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게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게 우리를 성숙시키는 자양분이 돼요. 그때는 그걸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는 일, 그걸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도록 내어버려 두지 마세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연단과 그리고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셔야 유익해요. 운동하셔야 건강합니다. 네. 매일매일 운동하면 사람이 어디 무슨 다큐멘터리 생로병사였나 어디서 봤었나 그런 것 같은데 일주일에 3일 하루에 일주일에 3일씩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면 수명이 몇 년 더 연장한대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수명이 연장은 안 한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면 활력이 생깁니다. 운동하면 육체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영의 활동을 하는데도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육이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육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플 때 영적인 활동이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이 육신이 힘들어지기다 보면 영적인 활동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다 보면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고단하게 일하고 와서는 기도도 못하고 피곤해 잠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을 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래요? 경건의 훈련이래요. 육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을 위해 애쓰는 것만큼 경건의 훈련을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절이에요. 말씀과 기도요. 그것 외에 없어요. 경건의 훈련이란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 없어요. 다른 걸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건강해짐과 동시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훈련하라 그러시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경하는 자세, 경외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함. 그게 경건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의 자세와 태도, 그게 뭐라고요? 경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게 뭐라고요? 경건의 척도라고요. 운동선수나 아니면 이 패션 모델들,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벽에 자신의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머리, 등, 허리, 다리까지 벽에 다 붙어 있게. 그렇게 붙어서 한번 오늘 가서 서서 보셔보세요. 한 5분도, 한 1분만 서 계셔 보세요. 땀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세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올바르게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것부터 훈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경건하여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훈련하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사람 특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의 구주이십니다. 왜요?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니까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무수히 많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힘쓰는 뭘 위해서요? 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가끔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어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늘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어떤 무형의 존재로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생활은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힘쓰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일 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대충 가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도 매일 합니다. 육체의 훈련도 매일 해요. 경건의 훈련을 매일 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많이 하려고 들지 말고 매일 해라. 아이들한테 매일 그럽니다. 영어, 수학, 뭐 그런 것들, 뭐 어떤 날은 애들이 그래요. 나 이거 며칠치 하면 안 돼? 아, 하지 마. 채해. 한 장만 해. 그런데 매일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그렇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고 뭐 오늘 내가 성경을 몇백 장 읽었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내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보에도 써놨잖아요. 무슨 운동이에요? 1035 운동하잖아요.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기도 5번 하기, 굉장히 원초적이고 유치원생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초가 잘 되어야 우리의 신앙의 활동이 너무나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건 언제 다 배워요? 유치원 때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건 웬만한 건 다 유치원 때 배웁니다. 파란불이 아니지. 녹색불에 건너가라. 빨간불은 건너가지 말아라. 양보해라. 손들어라. 질서를 지켜라. 전부 다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도 전에 배워요. 그때 배운 그 기초를 잘 따라서 살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도 저랑 같이 성경 읽은 지가 작년부터 읽었는데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읽어가요. 지금 베드로 후서 읽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일 어렵지 않아요. 한 장은. 초등학교 1학년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새 신약 성경 거의 다 읽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시킵니다. 세 놈이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레파토리에 감사한 건 하나가 들어가요. 누가 시켰는지 우리 교회에 사람 많이 오게 해주세요. 도대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애들은 보기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지 우리 교회에 사람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 얘기 매일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잊지 마십시오.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에도 왕도가 없어요. 절대 지름길 없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워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20대 중반 정도 됐겠죠. 젊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디모데의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들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굉장히 대도 약하고 좀 건강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받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잘 영접하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워딩은 똑같은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활과 삶 또한 뭐가 돼야 되냐면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준법 정신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르게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질 않는다니까요. 우리 새벽에 창세기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롯이 그 말씀을 자기 사위들에게 전했더니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처럼 여겨요. 왜 농담처럼 여기겠어요? 롯이 그동안 거기에 살면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농담처럼 여기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행실 때문에 농담처럼 여긴다면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 주어라. 그 일을 위해 뭐하래요? 전심전력하며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15절에 뭐라 그래요? 나타내라 그랬어요. 나타내라. 왜 나타내래요?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쓰지 말고 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그 본을 보고 뭐 할 것이다? 뒤따라올 것이다. 사도 바울도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를 본받으라였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누구의 본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잘난 맛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잘 따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한겨울에 하얀 눈밭에 함부로 걷지 말아라.
왜요? 너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길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걸어간 그 발자국이 뒤에 따라온 사람의 길이 된다니까요. 내가 함부로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 리더들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어떤 그 아동 심리학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부모의 말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의 뒷모습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인풋이 빠르고 아웃풋도 빨라야 돼요. 뭔가 들어가는 게 빠르고 나오는 게 빨라서 뭔가 결과물도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하지, 하루하루 지나가고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서 빛을 발하는, 그 영적인 아우라가 빛을 발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도 나지 않고 멋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읽는 일, 뭘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그것을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것에 전념하며 15절에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하는 게 무엇 때문이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일을 위해 뭐하라? 전심전력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것을 통하여 너의 신앙의 진보를 보이라. 그건 그냥, 이건 보이라 그런다고 해서 억지로 보여주려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이들이 가장 먼저 그걸 본다고요.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뒤따라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이미 내주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길을 이미 내셨어요. 그 길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전신전력하면서 성숙을 위해서 애쓴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참 변하네?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무슨 칭찬을 받기 위해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바뀌대? 야,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을 바꾸냐? 그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바꾸지? 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훈련하는 일, 그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이 누구래요?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가 제일 힘들어 이기기가. 나를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예요. 그걸 누가 이기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를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라고 하시던데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겨야 내가 그게 내려놓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내려놓아져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과 이 지식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주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일평생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안 변한다고.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변하지 않아라는 말에 자꾸 위안 삼지 마세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걸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고 예배 시간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런 걸로만 끝나면 되는 것 같았고, 기도는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 무당 찾아가든 절에 찾아가든 거기서 비나이다 그런 식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말씀을 통해 배워서 배운 대로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왜요? 신앙생활은 나를 이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도 우리 안에서 나라고 하는 나가 도사리고 있다가 자꾸 튀어 올라오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내 안에 튀어올라오는 두더지 게임을 잘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유원지 같은 데서. 동체 시력이 빨라야 돼. 막 한눈에 보고 있다 튀어나오면 바로 그냥 때려잡아야 돼. 그래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거 잘하면 보너스도 나옵니다. 한 판 더 해가지고.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혈기와 육적인 이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튀어올라와요. 디모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데 연약하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소심하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소심하다고 해서 마음속도 소심한 건 아니에요. 아시죠? 소심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이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이 튀어올라오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며 훈련하는 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형성되어져 가며, 그리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면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은혜 받으시고 싶죠?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100% 은혜를 받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100%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용하십시오. 매일마다 사용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사용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면서 눈을 감기 전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뭐 했나? 그런 생각과 되돌아봄 없이는 우리는 한 주가 지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너무 빨리 가.
그리고 나면 내가 뭐 수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한 주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절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도 쓰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뭐 먹었나. 그거 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일지도 좀 쓰실 수 있으면 좋아요. 길지 않아도 좋아요. 하루에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세 줄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있었던 큰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들었던 일이나 한 줄이라도 쓰세요. 쓰시면서 지나가 보세요. 그러다 그걸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분명히 참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기도와 말씀 읽는 일을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셔서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며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